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에게서 왕의 면면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다윗은 왕의 권세를 쟁취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눈에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선택하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이고요.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 있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다 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세속 나라의 왕들은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과정을 통해 그런 반복을 통해 왕의 자리를 유지하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우리는 한 고륙이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다 라고 말하며 자기들의 왕이 되어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들이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인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갖은 고생을 하며 긴 여정을 돌아온 것 같지만 그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는 3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하셨고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코 지체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굳건히 하셔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림으로써 총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지 않게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성진 저자의 전진이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풍랑을 겪는 삶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후배와 수행원들을 잘 격려하는 사람으로 유명하다. 한 번은 국회의원이 된 후배 하나가 의회에서 처음 연설을 하게 되었다.
연설이라 너무 떨려서 말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했다. 처칠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 메모의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너는 해낼 것이다. 그는 용기 백배하여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한 사람의 격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들려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황무지가 아니다. 황무지와 계곡이 도사리는 험준한 땅에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기적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사막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저 그런 삶의 불모지를 위대한 약속의 삶으로, 창조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 꽃처럼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바다로 보내신다. 험악한 파도와 싸우는 훈련을 시키신다. 그 훈련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파에 시달리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하고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주님은 주님의 때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13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다윗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해낼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심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이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더 즐겁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왕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